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죄인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지지 말고 새 생명을 얻은 자 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기억하시겠습니까? 글쎄 알쏭달쏭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데 깜빡 졸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뭐 그죠? 졸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딱 집중하려고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축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자, 지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혹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습관적인 생활에 젖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바쁜 일상이라고 하는 늘 내게 주어진 직장과 혹은 삶의 현장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삶의 환경들,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보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지, 우리 중에는 지난 한 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무엇인가에 또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득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진짜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졸래요? 안 졸래요? 안 졸아요. 자, 핸드폰을 진동이 아니라 오프, 완전히 꺼주시고, 사람 죽는 일 아니면, 내가 죽는 일 아니면 나갈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핸드폰 다 꺼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1절에서 11절에 언급했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까지 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우리 교독자에게는 14절까지, 주보에는 14절까지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몸과 지체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존재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우리를 내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해 하여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우리에게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술수가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그렇게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 죄의 지배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이 죄와 항상 맞서 싸워야 돼.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고 그게 뭐 그리 그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느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각가지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영적 전쟁을 꼭 이겨야 되고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 왜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느냐고 우리는 수도 없이 묻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몸과 지체를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자신을 드려라. 그리해야 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뭐 간간히 미국의 이 총기 난사 사건 여러분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손에 들려지면 평화를 지켜내는 그런 의로운 총기가 되지만 그 총기가 불의한 사람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죄에게 지배받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지 너무나 뻔해요.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피아노를 들려주면 잡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주자에게 이 피아노를 들려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피아노지만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도구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불의한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드려진 그런 의로운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어떻게 하겠느냐? 어쩌면 좋느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기 전과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살아가는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았을 때의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영적인 생활을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활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던 생활이 어떠했는지, 짧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생각. 자, 뭐 바닥에 뭐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자꾸 바닥만 쳐다보시는지. 어제 그때 다 청소 깨끗이 해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를 보시면 돼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아직도 이 영적인 생활에 대한 동기가 우리에게 없고, 이 영적인 생활을 위한 발돋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저 겨우 주의를 지키는 정도에 그치고 이마저도 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굳이 매일 혹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거나 영적인 생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게 다가왔던 것들이 사라진 것 같고, 얽매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편리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목사에게 진정한 쉼이란 뭐냐? 라고 물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진정한 쉼이래요. 최 이사님,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래요. 이정희 사님, 주일날 아침에 일찍 안 오고 11시 딱 맞춰서 오는 게 진정한 쉼일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쉼이 아침 9시에 교사 그만두고 11시 딱 맞춰서 오는 게 그게 쉼일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딱 주일날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게 그게 진정한 쉼일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제 봉사도 내려놓고 그냥 평소에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쉼일까요? 집사님, 목사가 설교를 내려놓는 게 그게 쉼일까요? 이 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진정한 쉼이란 뭘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게 정말 그렇게 살다가 가장 편안하게 쉴 때가 언제입니까? 잘 몰라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며 힘들게 고생하고 살다가 제일 편하게 쉴 때가 언제냐고요? 집에 딱 들어와서 샤워 딱 하고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김 지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우리가 진정한, 거기서 끝나고 딱 누워서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면 오면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청소하고, 주부들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뭐 갖가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힘들고 불편해요? 최 지사님? 불편하구나. 불편하구나. 박 기사님, 좀 해놔요, 좀. 예. 그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힐링이 되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6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버겁고 불편하고 그렇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잠시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아니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이겠는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거룩함으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니 이제는 어디에? 우리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 됐었던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웠으니 무엇과 멀어져야 하겠습니까? 죄와 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경건한 생활로부터 혹은 영적인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은혜 아래 머물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한 모습은 없는지, 그럼에도 자신을 죄의 종으로 죄가 지배하도록 자신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결탄코 다시 세상 속에 빠져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예배에 감동도 없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전락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도, 어떤 사람도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친밀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디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감각을 잃었습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셔야 합니다. 너무 멀어졌습니까?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은혜 안에 살 수는 없는 걸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범사에 모든 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지영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줄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많아서? 네.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거 감사한 게 있나요?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한 거 있지요?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야, 네 한 주간 삶을 보니까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오늘부로 너와 나의 모든 관계는 여기서 끊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버림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제 우리 아들이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왜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저 음료수 먹고 싶어요. 얼마를? 1,500원만 주세요. 그래요? 알았다. 그러니까 1,500원이 없는 거예요. 야, 1,500원이 없다? 얼마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지갑을 보니까 얼마 있는데요? 10,000원짜리 밖에 없는데? 그러면 쓰고 갖다 드릴 테니까 10,000원짜리 주세요. 근데 딱 1,500원이야? 네. 어나 줬어요. 그런데요, 과자 하나만 더 사면 안 돼요? 아니, 10,000원짜리 주기 전에 말을 해야지. 10,000원짜리 받고 나서 과자 하나만 더 사면 안 돼요? 얼만데? 가보면 안 돼. 가봐야 된대.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가봐야 된다. 이걸.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주고 뭐 음료수 하나 사고 다 사갖고 와서 봉다리 갖고 와서 검은 봉다리 갖고 와서, 그래서 야 김주원, 돈 남은 거 줘야지. 저기 있어요. 오주가 있는데 식탁에 올려놓고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버리장머리 갔다 왔으면 아빠를 줘야지. 저기 있는데요. 갖고 와. 참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500원이 딱 필요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아빠가 돈을 준다 하니까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고 했으면 넘어갈 건데 돈을 준다 하니 하나를 더 사고 싶은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럽고 창피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그 삶을 살았어요. 한 번 하지요, 두 번 하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은혜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내게 주신 것이니, 오늘 나를 불러주신 것이니, 이곳에 불렀으니 이 또한도 감사할 일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다가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죄에 대한 이야기 또 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죄.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살았으면 주여 제가 또 한번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으면 주여 또 죄에 대한 이야기 또 하신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로 다가옵니까? 그게 감사로 다가와야 돼. 그렇지. 아유, 내가 또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었구나. 그렇게 알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또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이게 감사고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배반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게 그게 감사한 일 아닐까요? 매일 그렇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악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을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고생했다, 애썼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찾아요. 그 감사가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앞에 내가 나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주원이가 갔다 와서 아빠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홀짝홀짝 이런 뭡니까 냉수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얼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스 같이 만들어 갖고요. 아빠 한번 드셔 보세요. 한 번 안 해. 나중에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 다음에 보니 지금 다 먹었어.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돈 달라 할까 안 할까요? 또 해요. 어차피 없으니까 저한테. 그러면 두 번째 갔다 와서 그때는 감사하다 말할까 안 할까요? 안 해. 그러면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걸. 야, 너 갔다 왔으면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모르니까, 또 까먹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것 또한도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할까요? 다음에 내 돈 갖고 오더라도 지 거 하나 음료수 사고 내 것도 하나 사서 아빠 돈이긴 하나 제가 살 때 아빠 것도 샀어요, 드세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란 말이야. 다음 두고 볼 거예요. 철이 들겠죠, 그때쯤이면. 네. 권사님 철 들었어,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덜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들었다니 그렇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 상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강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살지 못해요. 수천, 수십, 수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한번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해봐야지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때로는 자기 합리화나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강해요. 더 커요. 그런 육신의 욕구에 따르기 쉽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둔함을 깨우고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똑같은 형태로 이전에도 말했어요. 근데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현재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비교하면서 또 설명을 해요. 자, 과거의 너의 모습은 어땠는 줄 알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을 행하는 존재였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신가요?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된 존재가 됐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나 죽음이나 혹은 악이나 불의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뒤덮여서 살았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영생이라는 복을 줬습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줬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죄의 종으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다? 영생이다. 너의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 너는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일어났어요? 나한테 일어났어요? 목사한테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네? 이 기적이 목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기분 나쁘려고 그래요. 네. 옆에 분에게 일어났어요? 나한테 일어났어요? 이게 나한테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안에 있으니 우리 모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우리는 과거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부터 떼어내지 못한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와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가 언제가요? 하나님은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과거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삶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어제가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머리 막 연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머리가. 가만서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나? 은혜 가운데 살았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나?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리 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고등학생 무시해서 한 명을 그냥 10명에서 한 명을 엄청 구탈해가지고 반 그냥 아주 애기를 반 죽여놨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잡혀가가지고 너네들 왜 그랬어? 이놈 자식들 막 혼냈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야, 얘들아, 괜찮아.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못이 어쩌고 해가지고, 뭡니까, 구속도 안 당하고, 뭣도 안 돼. 괜찮아.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기들끼리 했더라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펴놓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삶을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내일 또다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 그게 부끄럽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음을, 그런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약속한 이 구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생활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활을 하라고 반드시 공고합니다. 어떻게?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를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미치도록 살았지 않았느냐? 그 열정, 그 뜨거움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복음의 구원의 그 감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라는 겁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칠 수는 없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 오늘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룩함에 두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고 사탄은 온갖 술수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또 고민하고 지난번에 만났던 그 상황, 그 환경을 똑같이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선택, 똑같은 결정, 똑같은 판단, 똑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뀌어주시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휘어잡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맞서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의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어떤 유혹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맞서 싸운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안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오늘 한 주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생을, 그 구원을 결코 속된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